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이런 질병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성인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1950년도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병에 이제 걸린 사람들을 성인병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병이 걸리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성인병이 걸리게 되는 것일까? 현대의학이 이제 밝혀주기를 이 병이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성인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생활 습관성 질환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관련병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문명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처음 썼던 일본에서도 지금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또 생활습관병 그렇게 명칭을 개칭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도부터 당뇨, 고혈압, 뇌졸중 이런 병들을 이제 성인병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병이라 부르던 것, 곧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들을 보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활 습관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습관도 중요하다면 영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습관도 참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인 습관도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강한 습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늘 보시면은 3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보시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습관은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39절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 몸에 붙이기가 참 힘든 거죠. 근데 영적인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른다 이 말은요, 틈만 나면 그 일을 하셨다라는 말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틈만 나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바둑 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틈만 나면은 오락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좋은 습관을 붙이는 분,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틈만 나면은 핸드폰을 붙잡고 막 계속 거기 집중. 틈만 나면 카카오톡 하는 분도 계시고요. 틈만 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틈이 날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지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절 말씀 보시면은요, 감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근데 시험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 이것은요, 시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쉽게 시험하러 못 온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상태와 같으냐 하면요, 밤에 불을 켜놓은 집에 도적이 쉽게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불을 켜놓으면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금방 이제 증명이 되니까 도적이 사람이 있는 집에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고 사흘이고 불이 꺼져 있는 집이면은 도적이 저 집에 불이 꺼져 있구나,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불이 꺼져 있구나, 그렇다면은 사람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없는 집에 도적이 틈탈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불을 밝히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을 환하게 밝혀 놓으면은 도적과 같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러,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감히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데 기도의 불을 꺼놓으면 마치 빈 집과 같아요. 불을 꺼놓은 사람 없는 집과 같아서 이 도적이 쉽게 침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쉽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던지러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불을 밝히는 일인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있을 때에 마귀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가족들은 기도에 늘 깨어서 영적인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은 공격하는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간 군인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아요. 한데 여러분, 찾아오는 이 대적을 내가 무찔러서 이겨야 승리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내가 방패만 들고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적을 무찌르는 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가지고 또 기도 생활을 잘 할 때에 이 검과 방패를 든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방패를 딱 들고 그 다음에 칼을 딱 들고 완전 군장을 딱 해서 전쟁을 딱 임하는 어떤 군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 적군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죠. 완전 군장을 딱 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방패도 없어요. 들고 있는 무기도 없어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달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고 이 방패를 이제 기도로 방패를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아니한다면은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고 이 무장이 해제된, 무장 해제한 군인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검과 방패는 반드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중요한 도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반드시 붙어져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이 검도 던져버리고 방패도 던져버리면은 우리는 쉽게 마귀의 유혹에, 이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범을 보신다면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 내 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기도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자꾸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본전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일정한 기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 나왔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게 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무거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로잡히신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단다, 이제는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신단다.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것, 이거 같이 큰 충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이 슬픔과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게 되신다라는 이 두려움과 또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또 이렇게 처형을 당하실 때에 그 처형당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염려 말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요 생기가 나지 않잖아요. 막 괴로운 일을 당하고 염려가 확 들어오면은 힘이 안 납니다. 생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슬프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면은 육체에 벌써 영향이 나타나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눕고 싶고 피곤해서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육체도 피곤해서 잠들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슬프다고 두렵다고 염려가 생긴다고 다 잠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당해올 때에 사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 중심으로 간다면 사람이 피곤해하고 지쳐서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지, 힘을 내야 될 때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염려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에, 어떤 두려움의 어떤 문제가, 그런 위기가 내 앞에 딱 당해져 올 때에 그만 넋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지쳐서 쓰러지고 잠들어 버리는, 기도도 잃어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결과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멈춘 사람은 엉뚱한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에 기도에 쉬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기도해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이 딱 찾아왔어요. 이제 군인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 그리고 그의 수족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딱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는지 칼을 칼집에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이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금객이 아닙니다. 금을 잘 쓰는 금객이 아니라요. 원래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금수를 훈련을 잘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쫙 이렇게 잘라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휘두르다 보니까 금을 휘두르다가 오른쪽 귀가 어떻게 잘려 나간 것 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충정으로 금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한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충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히셔야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고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한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적이 참 많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내는 열심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면 참 나에게는 그것이 불상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만 가진다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서 잠들게 됩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해져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사람, 기도를 멈추는 것으로만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54절에서 62절 말씀까지가 기도를 멈추었고 기도 시간에 잠들어 있던 사람이 당하는 슬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이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모시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디 쉽게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해 봐서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 부모가 힘이 근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또 질병이 또 찾아왔을 때에 그 부모를 이게 섬기는 일, 그 부모를 섬기는 일 참 힘이 들어가요. 물질이나 정성이나 시간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힘이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 호락호락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먹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용기나 혈기나 자기 힘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있겠나?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은 그 교회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또 힘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내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좀 능력이 있으면은 더 많은 일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요, 우리 육체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받쳐지고 지혜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는 것, 언제나 우리가 짊어지기에 사실 힘겨운 것들입니다. 순종하기에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열심으로 친다면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조 생활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잘할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그냥 헌신적이고 충성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내 것 가지고,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려면은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만 내어가지고는 그 길을 다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 자기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자기 속 뼈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올 때에 그렇게 용기가 있고 열심이 있고 충성스럽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쓰러져 잠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활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큰 위기가 자기 앞에 딱 닥쳤을 때에 그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용기, 그 충성, 그 열심이 그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평범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열심 있고 충성스럽고 또 진지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슬픔이 찾아오고 위기가 당해왔을 때에 자기 자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판을 받다가 위협을 받아서 뭔가 두려움을 느껴서 주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는 끝에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한계가 찾아와서 도무지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6절 끝에 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5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집 여종, 아주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신 예수님 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문당하다가 그랬습니까? 재판받다 그랬습니까? 환난당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계집 여자아이가 하는 한마디 말, 의문이 섞인 당신 그 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 한마디에 그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집 여종의 작은 목소리, 지나가는 질문 한마디 속에 온 마음이 흔들리고 떨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작은 위험 속에서도, 작은 슬픔 속에서도,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그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입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쉽게 무너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힘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칼을 휘두르고 용기 백배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는 사라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나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네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을 합니다. 생명을 위협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협의 순간에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져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전에는
계집 여종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온몸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는데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었나? 담대해졌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본분과 사명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국 베드로는 고난이 무서워서 피한 인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이제 겨울 동안 추웠을 때 움츠려 있었지만 추우니까 새벽 기도도 잘 못 나오고 기도 생활도 참 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밖에 나가 보십시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습니까? 이제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부흥의 바람을 우리는 맞이할 때이구나,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작년이나 올해나 이대로가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이 그냥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좀 더 성숙한 단계로 한 걸음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편안한 시간,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기도의 훈련을, 연단을 받아놔야 됩니다. 평상시에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받아놔야 여러분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평소에 훈련 안 하고 게으르게 하고 훈련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위기가 당해진 딱 순간에 허둥지둥하다가 큰 사고와 봉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꼭 같습니다. 편안할 때에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고비와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불을 밝히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둡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밝히시는 시온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에 붙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